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면 많이들 좀 싫어하시는데,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6.25를 거쳐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6.25를 지나서 죄인이고, 로마서 2장에 이방인도 죄인,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항상 그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인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차별이 없는 복음, 결국은 이 평등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물음 앞에 저는 이런 어떤 결과를 도출했어요. 교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교회를 한번 꿈꿔보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이 슬로건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가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거 하시죠? 전도 축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세미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교회의 비전도 없고 교회의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질문하게 됐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너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뭐야? 너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무엇이지?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세상 속에서, 그가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비전을 세워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과 철학, 우리 교회는 이 올해 성경 열독을 해야 되고 전도 3명을 해야 되고 다양한 비전들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 받은 비전들이 사라지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그럴 때 비로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가지지 말아보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한번 포기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가는 이 건축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목회자 사례비라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절박한 곳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의 이 두 가지 메커니즘에 우리 저항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꿈꿔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특별히 사례비를 가져가는 것이 없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런 슬로건 가운데 비로소 성도 한 사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이고 조금 더 절박한 이웃에게 우리의 보인 연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아무것도 이제 가지지 않을 때 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나는 이제 다 좋아. 이 기존의 어떤 제도권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신앙만 공부한 나는 과연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서 처자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고민한 게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예요? 개고생이라는 커뮤니티예요.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에 생활비 개혁을 앞장을 따서 개고생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그런 사례비를 받지 않고 평등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목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시작한 커뮤니티였습니다. 생활비에 포커스가 있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 개고생 커뮤니티를 하다가 보니까 제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는 뭐 신앙만 공부하지 않고 다른 전공도 하고 그리고 뭐 사무직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다. 이런 말을 저에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커뮤니티만 유지해서 그냥 직업만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이 커뮤니티를 이 개고생 커뮤니티를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직업을 가져보자 해서 시작한 게 푸드트럭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게 이제 푸드트럭이었는데 그래서 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의 이름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푸드트럭을 펼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그러면 대화가 열리면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인데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드트럭을 끌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진행해오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좀 이 개고생 정신을 좀 심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작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의 이름은 우리가 여기 차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오픈해서 우리와 같이 자비량을 꿈꾸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많은 후배들에게 조금 도전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선배가 되고자 해서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미리네 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선배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돈을 적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신학과 52,3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이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미리 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이 두 가지 힘든 것이 있죠. 공부하면서 배를 붓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해결해 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미리네 운동을 통해서 배고픈 신학생들에게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마음껏 식사를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무료 웨딩, 전도사 웨딩닷컴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료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스드메와 이 출장 뷔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결혼을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플들이 이 올해 두 번째 스드메와 출장 뷔페를 통해 출장 뷔페 300인분을 무료로 받아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에요. 저희가 왜 이런 사역들을 하냐면 이 분들은 이제 자비랑 사역을 꿈꾸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비랑 사역 현장에 뛰어들 때 집 보증금이라도 창업 자원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면 학교 장소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가 다 이들을 도와주면 이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을 통해서 창업 자본금이나 그 월세 보증금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저희 세상의 벗 교회와 그리고 거기서 파송되는 사역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그 사역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사역들이었고, 저희 이 교회의 세상의 법 교회의 정신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보자. 그리고 비본질적인 모습에 한번 저항해보자. 그 공동체로서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까지만 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항하고 막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항에서 넘어서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저와 같이 자비랑을 꿈꾸고 기존의 어떤 한국교회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시도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에게 한번 어떤 대안이 되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것들이 개고생 커뮤니티였고, 그 개고생 커뮤니티를 시작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실체가 돼야겠다. 내가 먼저 개고생 먼저 해보는 거죠. 푸드트럭을 끌고 장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노하우를 다음 사역자에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다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또 시켜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공동체로서의 이 대안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또 꿈꾸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아까 다 버디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평등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경제 공동체, 같이 공동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6가정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꿈꾸는 건 함께 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휴식을 줄 때 그가 그냥 집에서 쉬느냐, 그게 아니라 그 휴식을 주는 그 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을 모든 공동체 교회의 육아를 책임집니다. 다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 자신의 그 공동체의 유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뭐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경제 공동체와 대안학교가 같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하면 자매들이 꿈을 다 잃어버려요. 아기들을 키우니라 그러죠. 아기들을 키우면 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모이면 너무 교회가 평등하고 뭐 다 권위가 없고 너무나 좋은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항상 불만이 많아요. 나는 애를 키우면서 나의 꿈을 다 잃어버렸고 항상 저희 교회의 모든 이 대화의 주제가 아이들 육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쉼을 주었을 때 그가 육아를 책임지고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비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우리 아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공동체 학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두서없이 쭉 얘기했지만 뭔가 교회가 설립돼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이 과정 속에서 이 고민, 여러분들도 이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내가 졸업을 하면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전담 몇 년을 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께 받을 비전은 그런 게 아닌데 조금 더 새롭게 세상 속에 살아가를 세워가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고 싶은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런 고민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했었던 게 세상은 죄악의 집단, 교회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무시하는 그 세상, 교회에서 멀리하는 그 세상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구나.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신 곳이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영역은 세상 속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이 강의를 선택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교회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강연을 쓰고 예배드리고 좋은 말로 나누고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서로에게 관심 없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모이고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메커니즘 그런 흔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도 전담을 다 하고 다 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감히 이 제도권 교회를 조금 나오자.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목회하는 사람이 되고자.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예수가 없네? 라는 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건물을 채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언제 부흥하지? 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회에 속해 있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네, 예수가 없네라는 이 생각의 전환을 하실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모습에 저항하고 기득권에 저항하고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지 않아서 세상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신학도로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런 생활비에 대한 고민들,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이 개고생 커뮤니티 그리고 내가 먼저 푸드트럭을 통해서 뭔가 한번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목회자가 한번 되고자 뛰어들었습니다. 공동체로서 뛰어드니까 그것이 되더라고요.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제가 먼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라고 먼저 물어봐줬을 때 저희 비전은 이겁니다라고 제가 동참해줬을 때 그도 저희 비전에 동참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목회 방향이 어떤 거세요? 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할 때 교회가 다 같이 그것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한 사람이 받은 비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가 다 같이 동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그 옆에 있는 학우들 같이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항상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회는 언제 하시고 신방은 언제 가고 또 설교 준비는 언제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할 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목회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불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이런 것만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정신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 자체가 목회이지 않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목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도들은요 실체를 보고 싶어해요. 목회자들이 이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그가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 가운데 내려와서 어떻게 그가 고민하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실체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꼭 목사가 목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다 설교합니다. 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요. 물론 성경 공부는 따로 있어요. 성경 공부는 따로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영역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배 때 그 목사가 설교해야 된다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그 평등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었던 그런 어떤 간증들이 예배 가운데
계속 나누어져야 된다. 성경 공부는 따로 씁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것을 함께 교제하고 간증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나눔들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너무 이 주입식으로 지식적으로 목사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 내가 그 개고생 정신으로 한번 이 이원론적이고 그리고 이 거대한 이 한국 교회 교단의 이런 어떤 메커니즘, 내가 전담해야 되고 내가 목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우리 시대 때에는 좀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게 거대한 상 같고 안 바뀔 것 같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우리가 여기 차린 이유라는 그 카페에 저희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요. 하루에 3-4명은 찾아와서 나도 앞으로 이러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일만 할 때는 너무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목회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후배들에게 저희가 많은 조언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푸드트럭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너가 한번 그냥 무작정 붕어빵 장사 푸드트럭 사지 말고 너가 과연 이런 재능이 있는지 한번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빌려주기도 하고 창업 자본을 그에게 실질적으로 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자비랑 사역자로 온전하게 사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함께 그런 정신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신대도 이 개고생 감신대가 생겨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에는 좀 그것을 나는 졸업하고 바로 교회로 가지 않아도 전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버팀목이 있어. 그런 좀 꿈을 꾸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의 목표를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런 좀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싶은 그런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식상한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비전이 뭐죠? 다양한 정의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항상 비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하는 거,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거. 근데 저는 비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이 사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비전이라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알면서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 기득권, 이원론, 제가 강의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면서 그래도 자네 이 길을 가려나? 이렇게 물어봤듯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라면 어떤 길로, 이 시대의 예수라면 어떤 길로 가실까? 예수와 동행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면 예수가 어떤 길로 가실까? 예수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사역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었던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 그 우리가 공부하면서 선구적 교회나 미셔널 선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습득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우리가 계속 되뇌었었던 그런 한계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다 알면서 다시 그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라면 어떤 길로 지금 가실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정말 비전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의 어떤 사역지가 점점 줄어들고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도 개혁의 길로 가고 싶은데 나도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용기 내지 못했었던 그러한 어떤 현실 앞에 좀 저항하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저항과 도전 앞에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여서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찾아오고 같이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고 개고생 커뮤니티에 이제 1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어요. 거의 다 평신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죠. 기존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꿈꾸는 모습 가운데 이제는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실 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질의응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저는 이런 자비랑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신 대로 이제 강의는 이제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목사님과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면서 생각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랑 사역하시면서 지금 푸드트럭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카페와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네, 그 자비랑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까 우리 정원 전도사님인가요? 네네.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 항상 저는 되물어요. 나는 오늘도 행복한가? 이거를 항상 되물어요. 사실 이제 교회 사역하고 또 일을 하면서 그건 다 견딜 수 있을 만한 일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 길로 걸어가는 게 진짜 행복한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 져야 되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수고의 후회자가 되고 항상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누구보다 행복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또 누군가 그 길을 걷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든 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제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했는지, 힘들었지만 행복했는지,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길로 걸어가고 싶은지, 걸어가고 싶어하는 도전을 받게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생기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지금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공동체가 없었을 때 나 혼자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흔들어주시면. 네. 네. 이름과 학번을 이름만 말씀해 주시면. 신대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일주일간의 그 스케줄이 어떻게 보내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 운영하시고 또 어떤 교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도 하시고 하는데 대략적인 일주일의 스케줄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스케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까 우리가 여기 차린 이유, 여기 디저트 카페에 가서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해요. 거기에서 수제 햄버거, 핫도그, 커피, 뭐 라떼. 여기 오신 분도 계시죠? 저희 가게에 오신 분도 심다영 원 계시는데, 네,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같이 진짜 그야말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비장이라고 해서 나는 사역자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 일만 하고 나는 사역적인 마인드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바쁠 때가 있고 바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쁘지 않을 때에는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로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주일에 이제 제가 말씀 나눌 차례면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바쁘지 않은 시간에 후배들이 찾아오면 같이 이 개고생 정신에 대해서 함께 쉐어하고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돕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올라가서 푸드트럭을 요청하는 그런 학우애들이 있으면 푸드트럭을 통해서 핫도그를 팔고 같이 또 그때 교제를 해요. 교제하고 이제 교수님 뭐 강의에 함께 참석해서 그 강의 가운데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주중에는 보내고요. 사역과 어떤 일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말에는 이제 제 아내와 가족과 함께 온전하게 이제 쉼의 시간을 토요일 날 보내고, 또 공동체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MT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같이 가고, 주일 날에는 교회 모임을 하죠. 교회 모임을 하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없어요. 일부러 가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최근까지 모였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영등포 쪽에 월세 10만 원의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그 후에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같이 교제하고 다시 또 월요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아침과 저녁에 묵상이나 그리고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못해요. 많이 피곤해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공동체에 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사람들이 역할을 정하죠. 역할을 정해서 오늘 한 사람은 누가 묵상을 해서 카톡방에 올려서 그 묵상을 나도 보고 그것을 묵상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저녁에 관계 모임 같은 것도 해요. 공동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그렇지 그냥 내가 이 사람 제자 양육한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만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사는 얘기, 함께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쉐어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저 2학년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서울신대는 개고생이 있다면은 장신대에는 텐트 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는 아주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업을 잘하고 자기 뭐 직업을 잘 갖고 예수를 잘 믿는 일반 이제 크리스천들하고 나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또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는 것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업종이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보이시는지. 네. 푸드트럭도 물론 뭐 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일단 전제하고 네. 어떤 업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략 월 수입이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네. 첫 번째 그 질문은 제가 그 서울신대에서 그 화장실에 답변하게 썼었던 그 문구 얘기했잖아요. 네, 그 문구를 저는 보고 장신대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선배가 될 뻔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법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세상은 진짜 악한 거고 포기해야 될 거야. 뭐 교회만 선해 이렇게 저도 뭐 알고 있었거든요. 모교가 되게 보수적인 교회여서. 그래서 저는 진짜 악한 곳인가? 세상이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인가? 생각해서 전공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 집단은 썩었어 하는 집단이 어디죠? 정치요. 정치 그쵸? 그래서 정치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제가 그 기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말 잘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 지금 거의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고 너무나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성령에 충만해서 사역지 가가지고 그 사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무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답변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면 다 해결 안 되던데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교회, 텐트 메이커, 어떤 미셔널 처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실 때 좀
세상의 경험을 하고 그것에 뛰어드는 사람이 훨씬 더 좀 힘넓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죠? 그 직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사실 이제 저는 글 쓰는 기자 생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면서 바로 일을 했었던 것이 글 쓰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좀 수습 기자, 글 쓰는 기자, 그 다음에 어떤 시인으로 중단할 수도 있고요. 글 쓰는 것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재능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시대는 너무 좋아진 게 소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 일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생이든 무슨 대학을 나오지 않든 어떤 그 학벌이 어떻든 상관없이 요즘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연구해 보시고 어떻게 그 SNS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푸드트럭이나 커피숍 이런 것들은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인터넷 가운데 레시피들이 다 있고 누구한테 물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도전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에 투자를 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 가게는 월세 1,100에 보증금 1,300에 월세 30이에요. 보증금 300에 월세 30.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거고 월세 30이면 일을 해서 월세는 갚아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 처음부터 나는 이걸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막 과감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내 재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수입. 네, 수입은 이제 방학 때는 많이 학생들이 없어서 좀 힘든데 학기 중에는 이제 월 600 정도 이렇게 월 500에서 600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그만큼 매출을 창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매출 500에서 600은 거기에는 이제 푸드트럭 행사 나가는 것도 포함되고 뭐 다양한 이제 SNS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거기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다이어트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뭐 아까 미리네 운동 보셨죠? 그런 미리네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가게는 뭔가 사회적 가게로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또 선한 목적으로 해 나갈 때 또 매출과 수입도 동시에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열심만 있으시면 무엇을 하더라도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저도 한 준비 기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6개월 준비하시고 뛰어들으시고 혹시 필요한 뭐 노하우나 레시피나 창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또 저와 또 계속 저희 공동체와 커뮤니티 하시고 해나가시면 꼭 개고생 이름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장로교 텐트 메이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샘플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면
후배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네요. 네.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은 세상 속의 예수님 발견하고자 텐트메이커인데요. 네. 그리고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자는 사실 다 도산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살아남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좋은 가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자영업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 무너진단 말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가게가 아니라 장사꾼이 하는 장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싼 걸 찾다 보면 비성경적인 비윤리적인 루트나 제품들에게도 눈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장사라는 걸 하다 보면 살아남아야 되는 게 사실 제1 목적처럼 보여질 때 갈등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만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지 이걸 시작했었던 그 목적에 비추었을 때 네. 그 재정 관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어떤 원칙들 네. 뭐 소개를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답변부터 해드리면 저랑 이제 함께 동업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개고생 우리 멤버들도 있고 저희는 이제 수익의 50%를 무조건 원칙을 정했어요. 수입의 50%를 다 나눠요. 누가 열심히 하든 누가 열심히 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동업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철저하게 수익의 50%를 나눕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되게 도움이 되는 제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원칙을 정했어요. 뭐냐면 한 달에 각 가정에서 가져가는 수익을 230에서 한 25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많이 생겨지는 수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개고생 공동체 계좌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 계좌 속에 다 넣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요 결혼하지 않으면 한 200만 원 정도면 다 살 수 있더라고요. 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 한 250, 뭐 300.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50%를 나눠 가지고 나머지는 다 공동체 계좌에 넣어서 이것을 또 누군가 자비랑 사역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 식구나 그런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 첫 번째 질문했었던 거는 그런 유혹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시면 맛보고 하다가 이제 그리고 목회의 그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목사가 장사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어느 커피숍에 딱 들어가면요 누가 봐도 이분은 목사님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목사님 같고 그러면 그 커피숍에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목회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건강한 제도와 규칙을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제도와 규칙을 공동체 안에서 세우고
그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비즈니스와 목회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 그런 거를 명심해 두고 프로페셔널하게 그 방향에서는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사회에도 이제 그래서 원재료를 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소비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잘 알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밑에 학생들이 이거를 먹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뭘 하나 뺀다든지 맛이 변했다든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딸기 라떼를 이렇게 하는데 딸기를 매일매일 10kg씩 해서 매일매일 까서 생딸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냉동 딸기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고백하는 건데 냉동 딸기를 한번 쓴 적. 되게 편해요, 냉동 딸기. 근데 딸기가 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이 지나면 안 나오니까 항상 한 몇십 킬로씩 사서 쟀는데 다 떨어지니까 냉동 딸기를 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게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양인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세상적인 그런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업 사람들도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프로페셔널 한다 그러면 원자료를 바꾼다거나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게 손해라는 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에 의지하고 공동체를 믿고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이 목회 두리뭉실 목회 색깔 비슷하게 두리뭉실 사업을 했다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먼저 저기 해주셔서 하고. 네. 제가 아까 기독권 교회에 대해서 약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독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잘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 설명을 해주실 수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까 또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지금 사역하고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이 뭐 이런 것들을 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아닌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돌이 있는데도 순종하고 참고 하는 게 저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계속 엎드려서 자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제독공교회에서 사역할 때.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훈계를 했죠. 성도님 왜 1년 내내 주무시냐고 말씀 시간에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그런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십자가 복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기도, 성령 충만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냐면 그걸 이미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었던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답변을 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그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애들러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런데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런 그 기업을 운영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그럼 십자가하면 다 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신앙만 계속 공부했었던 목회자들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가 사회 속에서 직업 속에서 교육 영역 속에서 정치 영역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책만 볼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어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까 제가 이원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얻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주시고 그냥 교회는 교회 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구나라는 이미 생각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식구들 보러 가는 곳, 그냥 좋은 교제하는 곳. 근데 내 삶은 내가 일구어 나가야 되는 영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면을 쓰고 만나서 화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좀 하나님 나라는 아까는 되게 원리적으로 크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이 4가지 영역이었어요.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의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함께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 저희 공동체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11조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세요? 교회의 11조를 저희는 만들었어요. 교회의 11조를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친환경 발전소 아세요? 이런 건물 옥상에 이 장신대학교 건물 옥상에 이 전기 지금 들어오잖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옥상에 태양열 발전소를 세우면 1,000만 원을 안 내고 600만 원 정도를 내면 돼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진 400만 원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원천은 생태, 그 태양, 하나님이 주신 그 태양,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포기하고 건물을 포기하고 모인 그 헌금을 가지고 이런 건물 옥상에 또 병원이나 각종 그런 시설의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을 치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이게 하나님의 원천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생태,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가 이런 전기를 하나 돌리려면 이 핵발전소가 필요하고 이 원전이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이 원전 아웃 이런 정책을 이제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대안.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요, 10% 헌금에 성도들의 헌금의 10%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면 서울은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된다는 거 아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공동체 사람과 같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모은 돈을 가지고요, 교회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 드릴게요. 태양열 설치해서 세이브되는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를 향해서 환원해 주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설치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그 제안을 변호사님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 없으세요? 네? 받아들이실 거예요. 목사님, 신다영 목사님이시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그래 400만 원 세이브되는 그런 금액, 너무 좋다. 그럼 이 400만 원을 내년도 우리 교회 예산으로 써야지. 이렇게 돼요. 저희가 태양열 다 설치해 드릴 테니까 그냥 1년 동안에 있어지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에어컨도 빵빵 틀어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쉴 수 있게 주중에 교회 문을 열고 사회에 그런 어떤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곳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내년도 예산에 그 어떤 포함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는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 요셉의원이라고 아세요? 영등포에 영등포 요셉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요셉의원 옥상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있어지는 그런 전기비 세이브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요셉의원이 무료로 쪽방촌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줄이 쫙 있어요. 무료로 받으려고. 근데 그 예산이 딱 끊기면 그 줄이 딱 끊겨요. 그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기비를 아껴보자. 태양열 패널을 우리가 설치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계속 더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11조, 작지만 6가정이 모이는 그런 가정에서 11조를 모아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항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개혁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짧게 마지막 질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공동체를 통한 공동육아, 공동교육 말씀하셨는데 네. 목사님 생각하시는 교육의 방향성 조금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방향성이요? 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자유와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건 뭐 지금 설명을 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특히 이제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신앙 교육은 어떤 한 사람을 설정해서 너가 이렇게 커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넌 다윗처럼 돼야 되고, 너는 뭐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고,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적인 요소를 침해하면서 너무 억압하면서 그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많이 끌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것 가운데 우리 그 인도하는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비전들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연결을 직업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유, 그다음에 희망,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꿈꾸고 있는 그런 대안 교육은 아까는 이제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방향에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리더들이 정말 그 연결할 수 있는 지도 훌륭한 지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도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잘 들어주신 학우님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의 교회 목사님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네.